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잘 믿어야 하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기준이 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세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속죄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생깁니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내 심령이 깨끗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옛날 생활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히 이 세 가지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이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그렇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속죄의 확신부터 갖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속죄 제사를 제대로만 드렸다면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희생이 따라왔는지를 알게 되겠고 그래서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는가? 속죄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어요.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어요. 죄 지을 때마다 애꿎은 짐승만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를 안 짓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속죄의 제사마저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는 겁니다. 그저 진심으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잡아 바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제사 드리고 또 죄 짓는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고를 때 처음에는 아주 흠없고 제일 좋은 송아지나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앞 못 보는 거, 병든 거 또는 다리 저는 거 이건 팔 수도 없고 잡아먹기도 그렇고 요런 놈들만 바쳐야 되겠다 요렇게 돼버렸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제물 가지고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된, 하나님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지요? 속죄 제사가 이제는 완전히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장 큰 타락이 속죄 제사가 온전치 못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뻔연히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런 형편이 된 것을 하나님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예레미야를 보든지 호세아를, 아모스를, 미가를 보든지 선지자의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엄청난 책망이 바로 속죄 제사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는가? 한번 말라기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율법으로는 이렇게밖에 못된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신 것이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구약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지만 마음에 정말 속죄의 확신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매번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속죄의 확신은 없이 예배드리고 죄짓고 예배드리고 죄짓고를 늘 반복하며 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죄짓고 왔어요. 처음은 그 기도가 귀하죠. 하나님 죄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에게 뿌리셨으니 내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또 죄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죄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배 같은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분명치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거지 증거가 아닌 거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면 점검해야 하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안 되는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주시려고.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깨끗이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깨끗이 됨을 받았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 그걸 주시려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하니 도무지 이제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육신대로 이제는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유혹이 온다고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온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교리나 성경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죄사함 받은 걸 믿으라 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박혔다, 우리의 생각에 새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님,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율법이 내 마음에 박혔고 내 생각에 새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믿음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내 속에 뿌려져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속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 깨끗이 여기 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도무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바로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할 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책이 있는데 17세기 후반에 사셨던 헨리 스쿠글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스쿠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스쿠글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내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왜? 그동안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썼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목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도 했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좌절과 실패, 마음에는 갈등. 왜 그런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손녀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형편상 그 딸의 가정이 집에 들어와서 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녀를 집에 데리고 살게 된 거죠. 근데 손녀가 집에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집안의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모든 집안일이 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아이가 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목사님께서 생활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너무너무 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더래요. 손녀가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는 괜히 오라고 했다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손녀 없으면 못 살겠더래.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좋고 삶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되신 목사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손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손녀가 집에 와서 같이 산다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행복해지지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을 때 너무너무 불편하셨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불편하셨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손녀 하나 집에 와서 살게 된 것만 해도 불편한데 살아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손녀는 딸네 방에 가서 거기서 지내요. 같은 집안에는 있어도. 그래도 불편한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불편하셨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왜? 누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안 불편하다면 예수님 그분이 불편한 거지요. 정말 완전히 무시당하고 사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돌아봐 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뭐 먹을 거 챙겨주지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집에서 사는 게 이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도 나는 전혀 불편함을 몰랐다. 예수님은 정말 내 속에 오셔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신 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로버트 윙어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가 겪는 생활을 그 책 속에 여러 에피소드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안 구경이라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로 갔는데 아유 세상에 예수님께는 도무지 보여드릴 수 없는 책이랑 잡지랑 벽에 있는 그림이랑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 자기 책상에 서재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이 났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식당에 주방에 갔는데 자기 좋아하는 음식은 잔뜩 있으면서도 주님께 대접할 게 없더래요. 목사 예수님 모시고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세상에 예수님하고 같이 볼 프로그램이 아니더래. 예수님하고 함께 할 오락이 아니더래.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자기 집안을 둘러보니까 어디 하나 눈 둘 데가 자기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침실을 들여다보는데 아유 정말 너무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음란한 자기를 보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도무지 열어 보여드릴 수 없는 방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 때는요 불편한 게 당연해요. 불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불이 나게 그냥 급하게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벽난로 앞에 거실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서 보니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언제나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나와 앉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부끄러운지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도 아니고 손님으로도 여기질 않았다. 손님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손님을. 예수님은 손님도 아니고 주님이신데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자기는 대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로버트 멍어가 이 책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삶이 몹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 불편하기만 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손녀를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한 거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게 분명하고 내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눈이 분명하게 뜨이게 되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담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신 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는 떨어져 산다는 게 생각이 안 들듯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몹시 힘들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이 온전히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어디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형편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죄짓지요? 왜 죄짓나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해주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죄 짓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놓고도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요.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준 예수님의 그 보혈 언약의 피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다면 반드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전혀 실제로는 믿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아주 몸이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고 지금도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면 일정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데 기도하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24시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제가 분명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아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는 육신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보며 살려고 하니까 제 생각과 마음이 아주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매일같이 그것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제가 제 영혼이 아주 몸살을 앓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내 영혼의 몸살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솔직히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힘들어요. 몸살을 앓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우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괴롭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봤지만 이거 진짜 사람 쓰러질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믿으세요. 편안하게 24시간 바라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별나게 믿지 말고 그냥 죄 짓고 와서 주일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용서받고 그래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주님은 빛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이렇게 몰려 들어가서 스스로가 몸이 감당치 못하는 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고 계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제 이 몸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몸살인 것 같다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언제나 내 마음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려니 제가 이걸 감당하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김한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예수님
뿌리를 깊이 박으려고 하기 위하여 털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털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터를 만들지요. 기초를 만들지요. 기초를 만들 때 그 기초가 굳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기초를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갈로 또 콘크리트를 붓고 그리고는 기초를 굳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굳게 서서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삶 전체를 바꿔놓아요. 그 과정이 터가 굳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살을 앓을 정도. 그러나 이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에베소서 7장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만큼 큰지를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딱 박고 그 터가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과정에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들어도 나는 내 마음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만 정말 바라볼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나를 완전히 실험 도구로 바쳤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결단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속죄의 확신도 없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변화도 없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힘도 없는 거예요. 손녀 하나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손녀와 같이 살 때도 처음에는 어렵는데 그러다가 비로소 손녀 존재가 내 삶의 행복이 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육신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육신은 싫지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정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3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재산 잃어버리고 사람이 죽어가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증인이 많아도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된 사람은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잖아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의롭게 사라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라지는 겁니다. 고난도 이기며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는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2개월 동안의 특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그랬어요. 12월, 1월 2달 동안.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괜히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다르고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시구나 해도 말입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러면 실제로 전혀 경험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과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전혀 느껴지기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고 싶은데 실제로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만나지지가 않아. 그러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주의 능력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 아내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기도를 안 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는다, 기도가 없어요. 다 그 믿음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기도만 안 하면 우리 믿음은 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기도도 안 되고 해도 기도가 오래 못하고 실제로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개월 동안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당장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 바보같이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 제 페이스북에 남자들이요 먼저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이제 남자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주간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글을 올렸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세월에 샤머니즘과 기복사상의 잔재인 새벽기도를 권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새벽재단이나 기도 횟수보다는 그 사람의 정직한 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각종 기도회를 교회의 부흥을 위한 떡밥으로 생각하는 목회자가 각성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회 보다 실제 삶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만 바글바글 모이게 합니까? 직장, 학업, 생계의 전선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양심과 진심으로 대하면 교회에 일주일 내내 가서 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늘 그저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기도만 강조하고 교회가 타락한 면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그런 반발심이 생기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를 안 하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이 언제 쓰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해야 되지만 그건 기도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기도 안 하고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25절에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입시오. 모입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중세 어느 수도원의 젊은 수도사가 아주 잡념에 시달리다 수도원장에게 가서 지금 나는 너무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솥에 파리나 이런 짐승들이 끓는 것은 그 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뿐만 아니고 어떤 짐승도 그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이 수도사가 깨닫고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크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험이 보지 못했던 깊은 기도의 경지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아내만 파송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네. 남자들이 2개월 동안의 기도의 대장정인데 시작을 남자들이 책임 있게 열어야죠. 그래서 2개월 동안 기도에 힘을 얻도록 남자가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열이, 불이 다릅니다.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함께 모이면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먹을 때 내 몸속에 들어와 나와 내 몸이 되어버리듯이 주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과 하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